어,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눈물과 또 여러분의 답답함에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분을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기도를 하려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이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왜 응답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뭘 달라고 할 때, 그게 부모가 들을 때 그게 필요하고 합당한 거면 주죠. 말 안 해도 필요하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 이전에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복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인데,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안 될 만큼 무너져 있다니까요. 생각,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극도로 나중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서. 왜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그때부터 인간이 네피림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만 먹고 사는, 네피림이란 건 위에서 뭐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딱 지구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하나님 따르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의 기준이 돈이 최고야. 돈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수준입니다. 좋은 집, 넓은 저택, 뭐 외제차, 통장에 잔고 막 수억. 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보셨어요? 1,000억도 아니고 천조입니다. 천조. 죽을 때까지 돈질하면서 살아도요,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열받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원래 이분은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지지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다음에 그 여자로 바꿨어요. 성전환을 해가지고 열받았어요. 왜? 민주당 그런 거 지지하거든요. 미국에. 그때부터 공화당을 지지했어요. 이분. 자기 다 뜻대로 되는데 자녀만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돈이 성공의 기준이고, 돈이 수준이었는데 매일 마약 파티 하잖아요. 의사들이요, 일론 머스크가 주는 돈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집, 좋은 차, 어마어마한 복지 혜택. 그러니까 마약 파티 벌이면 가야 돼요. 왜? 미국은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마약하고 동성애 하니까 법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감옥 가는데. 그러니까 같이 마약, 같이 동성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건 마약이 동성애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다 파괴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럼 그 지식 가지고 건강 가지고 경제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제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본인 타락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 똑같습니다. 바벨탑. 하나님 없이 계속 쌓아갑니다. 성공.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자녀에게 성공해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가 복음 안에서 진짜 응답받아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1등 해라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세상에 1등은 반에서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2등, 나머지는 꼴등 순서대로 간다 아닙니까? 자꾸 1등 하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왜냐면 렘넌트니까,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돈이 최고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요. 굉장히 착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굉장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참 착하거든요. 불신자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다고. 근데 막 사기 많이 당하고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합니다.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늘 염려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는데 참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사람이 기분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감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조절이 안 돼.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아무 때나 말하고 기분 따라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돼요. 심각한 거는 정신, 생각, 마음이 뭔가에 딱 잡혀 있습니다. 창살만 없죠. 생각, 마음이 뭐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치유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병원 가서 약을 먹는데 제가 정신과 의사를 3년이나 다락방을 했거든요. 우왕에 한국의 최고 정신과 병원이면 단독 정신과로 그때 850병상입니다. 아주대가 저 수원에는 아주대가 1000병상이 넘는데 1000병상 전부 다가 병실이 소아과도 있고 산부 이렇게가 1000병상입니다. 근데 우왕은 정신과로만 850병상. 한국이 최고 커요. 근데 이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신과에서는 가능하면 정신병원에서 제일 멀리 간대요. 이사를. 근처에 있으면 정신 돌 것 같대요. 멀리 가가지고 아침 출근한답니다. 직장이니까 출근해야죠. 와서 딱 앉으면 진공청소기를 머리에 딱 대고 있는 느낌이에요. 환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머리에 기가 빨린답니다. 그러고 이제 퇴근할 때는 완전 기진맥진. 이분은 랩런트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사명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때 하루에 60명 정도를 이제 진료를 보는데 토할 것 같아요. 한 번은 딱 상담을 하는데요. 본인이 느낄 때, 이 사람 진짜 귀신 들렸다라고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를 이분이 말을 잡고 그럼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웃는데요. 근데 웃는 게 그냥 이렇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소름 돋게 웃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상담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자기는 의사기 때문에 직접 복음 전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 보고 연락 주시면서 이야기해놨으니까 한 번만 전화로 서울에 사니까 제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자니까. 전화로 이제 복음 전했어요. 영접을 딱 따냈거든요.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밤에 전화했는데 영접했는데 왜 소리 지르나 하니까 귀신이 이제 끊고 자살하라. 나 그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것도 처음 당해봐가지고요. 그럼 지금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말을 우리한테 자녀가 잘해. 공부 잘해라. 아니에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안 해봤습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면 바보 등신 축구돼요. 사람들한테 막 사기당해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지혜 주신 것 가지고 해라. 열심히 할 게 아닙니다. 네가 언약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라.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네가 사람 살린 전도자가 되라.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의 말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제사 이런 걸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신세 한탄하는 글을 시로 적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바쉬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터는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하네.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네들이네. 이내 몸은 부엌있네. 이제서야 동서네. 낯짝 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라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아노네. 제사 때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제사 지낸 사람들 고통입니다. 근데 저도 장인어른이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막 갔는데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 근데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러니까 아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제사 안 지내지.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조상의 얼굴, 목소리 똑같이 흉내는 귀신 옵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유를 진짜 안다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냐? 이래서 저래서 핑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리고 죽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문설주에 피를 본즉 내가 넘어가리라. 6월절입니다. 피 바른 그날 그 피를 보고 재앙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요. 그래서 그분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왜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라고 믿어지는 그날 내 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불신앙 그거 하면 떠나갑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떠나가래도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기도 왜 안 합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기도만 하면 응답 받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말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안 믿어지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 힘 가지고 못 살려요. 응답 받아서 하나님 주신 힘과 증거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의 수면제가 1년에 판매 790억 원, 하루에 판매되는 알약 1900만 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지금 잠이 안 옵니다. 약을 먹어야지 잠을 자고 약을 먹어도 잠 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성경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 말은 무소부재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기도하든 침대에서 기도하든 차에서 기도하든 여러분 어느 장소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 딱 부르면요. 응답하시는 거죠.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신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불안한지 평안한지 행복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말은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만큼 비참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말 못할 일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말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 못할 게 많거든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하나님의 눈은 동시에 악인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할 때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아버리면 하나님 손 안 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 말은 무소불능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불신자와 싸울 이유도 없고요. 원수 갚을 필요도 없고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데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이제 기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한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딱 찾아옵니다.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수제자잖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의 진짜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지 그냥 겁나는 거예요. 그 속에 아니야 라고 3번 부인한 거는 본인의 연약함입니다. 혹시 이렇게 잡혀갈까? 죽을까? 겁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바뀌었습니다.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니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말했어 라고 하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겠냐? 그 종교재판 무시무시합니다. 종교재판은 그 즉시로 돌 들고 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왜? 성령 충만 달라진 거. 생각 마음이 과거에 연약함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는 언약 잡고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언약을 보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교회 섬기고 아이들 키우려고 하는 거 주님 다 압니다. 그거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계속 터집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치유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이 안 들죠. 세상으로 갑니다. 사람 찾아가고 방법 찾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혹시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제 말대로 꼭 이렇게 하세요.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낫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약, 의사가 말하는 건 참고해요. 의학적으로 내 몸에 대해서 약을 주고 뭔가 진단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이 말씀이 생각, 마음, 잠재식 사람의 골수 속에 들어가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하라니까요. 칠판에 적은 거. 메시지를 하루에 시간이 좀 여유 있는 분은 다 들어보시고요. 난 시간이 조금 없다 하면 1번은 월요일, 화요일 2번, 수요일은 3번, 그리고 목요일은 또 1번, 금요일은 2번, 토요일은 3번. 이렇게 일주일에 2번만 메시지를 조금씩 들으시면서 적어보라니까요. 적어보시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 많잖아요. 설교할 때. 이걸 쭉 찾아가지고 적어보시라니까요. 적는 중에 요거는 좀 말씀을 좀 기억해야겠다 라는 것들은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생각나요. 묵상. 언제요? 문제가 탁 터질 때 이번 주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이유가 뭡니까?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이 돼요. 하나님은 계시고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맞기 때문에 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응답받습니다. 사슴이 일주일만 안 먹어도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근데 사슴의 특징이 하루만 물 안 먹으면 바로 죽는답니다. 그 특징이 있어가지고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그 물 한 모금을 못 먹으면 죽어요. 바로 하루 만에. 우리 영혼이 날마다 말씀을 안 들으면 너무 답답해.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영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아니 말씀 안 들어도 복음 안 들어도 난 너무 잘 살아. 영적인 상태가 죽어버린 거야. 예배 안 오는데 말씀 안 듣는데 난 너무 좋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정말 문제 없을까요? 시간 지나 보면 이제 하나님 부르십니다.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요. 그리 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힘 얻고 말씀으로 용기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사람한테 위로받는 거는 잠시입니다. 조금 답답해서 말을 하면 좀 속이 시원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또 답답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다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언제요? 아침에요. 눈 뜨면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해라. 이유를 찾아야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이유가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제목이 되고 그렇게 아침에 차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낮에 그리고 밤에 여러분이 아침, 낮, 밤에 기도하기 편하도록 기도문을 아예 그냥 딱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눈을 감아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면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읽고 그리고 낮에 직장 가셔가지고 종이 들고 가서 식사하시고 앉아서 읽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읽고 왜 그러냐? 그렇게만 해도 리듬을 탑니다. 정식이도.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을 축복한 이삭의 기도대로 야곱 인생에 갑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이 자녀를 언약 가지고 축복한 대로 갑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한 대로 하나님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해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장자권 다 축복합니다.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십시오. 방금 그 축복받은 사람 누구야? 속았어요. 에서가 이제 아버지 그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의 축복 다 했어. 장자권을. 해줄 게 없어. 큰일 났죠.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아야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 주신 답을 얻어야지. 그래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광야에 있는 분들보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목사 되겠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를 살려야지. 영원함을 살려야지. 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도한다. 그럼 너무 교만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직분에 맞는 제목을 붙잡으시라. 내가 장로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우리 아이들 후대 키우고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장로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딱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줘버리면 세상이 못 막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은 제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제 마음에 저희 가정과 여러분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교회 광양에 있다가 혹시 이제 오산으로 가거나 어디 가잖아요. 훈련 가면요. 몸만 갔다 오지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어려움 당한다. 기도 좀 줘요. 24시 기도. 제가 기도해가지고 3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 찾아야 되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요. 답 나옵니다. 답 나온 거 가지고 메시지 주기도 하고 답 나온 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 저는 사업이나 세상 잘 모릅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판결권입니다. 기도 딱 해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옵니다. 뭐 보이고 들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혜를 줍니다. 그럼 제가 딱 그대로 가면요.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권. 목사가 딱 축복한 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세분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명무가 되도록 한 사람씩 이름 다 불러가면서 저 어린 할인이까지 나이 드신 분부터 장로님부터요. 중자 이름 다 넣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할 거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 오면 이제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업은, 그럼 뭐가 업입니까? 여러분의 주 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는 게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이 둘이 바뀌어버리면요, 밥 먹고 살기 위한 직장 다니는. 그럼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1,000만 원 더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냐? 아닙니다. 시간제로. 엄청 새벽 일찍 가서 막 엄청 열심히 하죠? 세상 그렇게 안 합니다. 너무 막 돈 많이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세상적으로 많이 뿌린다는 말입니다.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두 가지입니다. 제자와 경제입니다. 제자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세금은 못해요. 근데 문제는 경제, 돈은 있어요. 불신자 돈 많아요. 근데 제자가 없어요. 복음이 안 통해요. 세금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가 경제응답 받아야지만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도 제목 이유가 되고 그걸 믿는 믿음 가지고,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틀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람한테 보이려고요.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딱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손 들고. 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거리에서 특징, 중원부원,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기도를. 그냥 사람 앞에 거리 제일 많이 붐비는 자리에서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미 저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보여졌거든요. 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 끝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기도하라잖아요. 틀린 기도 말고 바른 기도를 해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그래 중원부원 사람들 많이 길거리 그렇게 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면서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사정을 모른다고 할 때는요, 걱정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염려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고아가 어디서 자야지, 어디서 먹어야지 걱정하지, 부모 있는 자녀는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걱정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먹어야지? 말만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해주는데, 어디서 자야지? 아니 그걸 왜 걱정해요? 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말합니다. 그 말은 바른 것을 구하라는 거죠. 다음에 기회 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전체를 한번 나눠가지고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건 다음에요.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진짜 응답받는 가장 빠른 치유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가장 빠른 치유, 가장 빠른 응답이 뭐냐? 용서입니다.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니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용서 안 하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용서 안 하는 그 상처난 마음을 누가 이용하냐? 사단이 딱 잡아요. 잡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놓습니다. 끊임없이 불안, 두려움, 염려, 상처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받았는데 기도가 안 될 만큼 염려, 불안 속에 있다가 천국은 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불안, 두려움, 염려 속에 살다가 응답은 못 받습니다. 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힌 남편,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아내, 내 아이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말만 하면 막 칼이라 막 칼 나와라 막 칼인 줄도 몰라요. 왜? 본인도 그렇게 당해왔거든요. 당해오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당연히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용서해라. 잘 안 됩니다. 근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음에 붙잡고 있는 응어리가 놓여져요. 여러분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때 기억입니다. 담빈가 그럴 텐데 명절날 보면 세배하고 세뱃돈 받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돈을 모르니까 100원짜리를 10개 주면 굉장히 좋아요. 통에다가 다다다닥 흔들면요. 얘가 달라고 하거든요. 10개거든. 근데 거기에 5만 원짜리를 딱 주면 5만 원짜리 필요 없대. 왜? 100원짜리 10개가 이제 소리 나고 좋으니까. 근데 이제 커갈수록 100원짜리 주면 이제 막 말은 안 하고 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00원짜리 주면요. 말 안 합니다. 이제 노란 건 이제 5만 원짜리 나와야지만 이제 그러고 딱 하면 얼마 줄 건데요? 이렇게 해요. 11을 떼고 그다음에 저축할 거 하고 나머지 이제 줘야 되고 얼마 줄 건데요? 2만 원 줄 거예요? 3만 원 주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해요. 왜냐? 돈의 가치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처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용서하셔라.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지긋하고 너무너무 죽을 만큼 미웠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또 시간표가 되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용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부터 살아야 돼요. 아가씨가 지하철을 탔는데 노인분이 앉는 자리에 탁 앉아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 두고 앉는데 앉아있거든요. 근데 째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가씨 여기는 아가씨 타는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아가씨가 저도 돈 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자리야. 할아버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여러분이 웃기 때문에 이해한 걸로. 요게 백지수표입니다. 여기에 뭐든지 얼마든지 기록하면 돈이 되는 백지수. 뭘 기록하려면 기록한 대로 응답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뭐든지 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 너희 기쁨 충만하라.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 축복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한국 사람 얼마나 이상하냐면 한국 사람 성격 급합니다. 자판기를 딱 누르고 바로 커피 나오기 전에 손부터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 엄청 급합니다. 빨리빨리. 전 세계 다 합니다. 한국 단어. 그리고 사탕 딱 먹습니다. 그럼 돌려가면서 빨아먹어야 돼. 이빨 다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빨아먹어야 되죠. 아이스 씹어 먹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아이스크림 씹어 먹습니다. 확 씹어 먹다 머리가 띵한 거죠. 그리고 더 큰 이제 문제,
버스 딱 오기 전에 벌써 내려갑니다. 버스 오는 자리에 교통사고 나고. 이래가지고 경상도 할머니 2명이 버스 정류장에 탁 걸어오는데 미국 사람이 탁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왔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응? 왔대? 오늘 월요일이니까 먼데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뭔데이? 버스데이. 미국 사람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둘이가 지금 뭐 대화는 했는데 서로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말인데 통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기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고쳐가도 응답 주는 거고,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집중하고 기도하냐? 집중의 방법입니다.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하고 쉬운 게 예배 기도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이 없어지니까, 내 계획이 없어지니까. 그러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서 혼자 있을 때, 직장에 가든지 가정으로 가든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시냐? 받은 말씀 가지고 사모늘을 계속 매일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흠이 아니니까 제가 유장로님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사모를 하거든요. 유장로님을 사모를 보면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이제 1대1로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신기한 게 있어요. 특징이. 그게 뭐냐면 주일날 메시지를 한 그거를 왼쪽에 딱 적어놓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날 하는 거를 적어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이 정리하시지?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근데 매일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보면서요. 아, 장로님은 항상 주일 메시지와 오늘의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됩니다. 월요일 날 주일 말씀, 그리고 만약에 목요일 오예배 같으면 오후 거, 그리고 금요일 같으면 주일 오전 거 하고 그다음 수요일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도 예전에 그 대표 기도 할 때 들어보셨습니까? 주일부터 오전, 오후, 수요 전부 다 메시지를 이어가지고 기도다 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말씀을 늘 뭔가를 기억하고, 대표도 우리 한 이후에 합심기도 할 때도 가만 들어보시라고요. 모든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 갖고 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개인을 지금 말해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아,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계시구나. 늘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이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게 사모늘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제목으로 담으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거 해주십시오, 자녀 이렇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더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담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계속돼 버리면 내 생각, 마음, 내 잠재식, 무의식, 내 육신 모든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24시 말씀이 늘 기억나도록,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 와도 말씀이 탁 떠오를 때 사는 거죠. 근데 문제터가 왔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지? 그때 이제 우리에게 불신앙,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게 계속 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에 10시에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가운 입고요. 축복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송구영신 아마 헌금 봉투가 나갈 거예요.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 제목, 2026년에 꼭 응답받고 싶은 거. 너무 길게 적으면 제가 보기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남편, 자녀 놓고 한 줄만 적으라. 남편 한 줄, 자녀 한 줄. 자녀가 3명이다 그럼 3명 다 적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응답받고 싶은 거.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는 뭘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놓고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에 대한 제목, 요거를 3개를 적으시래요.
적어가지고 그냥 탁 적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2026 꼭 응답받고 싶은 거. 또 3가지를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 홍구영 씨 그 헌금 목록에 적어놓고 헌금 준비해서 가져오시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그 제목 가지고 제가 여러 번 헌금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 헌금이 내한테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장로님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제목은 저한테 다 주시고 1년 동안 기도할 거니까 그 제목은 선교헌금 통에 다 선교 그 통장에 다 집어넣어라.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앞으로 선교 나가거나 아이들 데리고 나가야 돼요. 해외로. 저는 나 혼자 다니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난 내 혼자 뭐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자리 있다. 데리고 나 필리핀 가고 싶다. 리사 집사람 데리고 가고 싶어요. 필리핀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영어 되죠. 나갈로 되죠. 데리고 가야 돼요. 가서 메시지도 듣게 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봐야 돼요. 일본어 잘한다. 그럼 일본 가잖아요. 혼자 갈 마음 없어요. 그 사람을 랩런트라도 나 일본에 관심 있다.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말씀 듣게 하고 집중시켜놓고 또 잠깐 일본 현장에 선교 사람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이들 안 키우면 안 됩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자리에 60년이 지나면 여기에 저 비슷한 연배 있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럼 그 다음 이 교회를 누군가 끌고 갈 때 그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런 렘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후대들이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가버리면 어느 날 이 교회도 문 닫아요. 우리가 우리 좋으라고 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를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키워놓고 주 앞에 가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니까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냐? 주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너무 다르죠. 우리는 육신적인 거, 뭐 좋은 대학, 뭐 돈 많이 버는 거, 뭐 병 낫는 거 이런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건 하나님 채우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염려하지 마셔라. 말씀 붙잡고 제목만 딱 잡고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은 진짜 말씀과 함께 나와 우리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의 행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제목이 되고 믿는 믿음 가지고 정말 집중의 시간을 행복하게 한 주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